이제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사랑 내 죄보다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한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간에 왜 나왔는지 그 마음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 것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주일에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삶에 치여 말씀이 우선이 아닌 나의 욕심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지만 주여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스스로의 문제에 얽매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오니 오직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 주의 자녀로서 바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믿음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와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나아가 주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프라미스유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 시간 새를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여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주께서 세워주신 전도사님,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에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 프라미스유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 이제 바로 순보임이 이어집니다. 사랑은 저쪽 뒤편 세순으로 모여주시면 우리 세순 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프라미스 유 예배가 주일 예배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3시가 아니라 2시로 꼭 기억하셔서 2시 예배에 함께 일찍 와서 함께 중보하고 또 순별로 저희는 돌아가면서 예배 장소를 준비하며 세팅합니다. 함께 모든 순원들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함께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심야 예배가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저희 12층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고난과 또 대속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내일 함께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의 고난주간 심야 예배에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라미스의 MT에 대한 광고입니다. 전체 MT가 4월 25, 26 금토 예정되어 있었으나 26일까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날짜를 5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5월 2, 3, 4, 5, 90 지금 아직 3개의 날짜를 놓고 기도하며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을 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제 프라미스의 전체 같이 모이는 MT에 우리 모든 지혜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돋았지만 물기가 없어서 곧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아멘.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란 제목으로 최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3주 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여러분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한 번만 더 가질게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서 손 한번 잡아봐봐. 옆에 사람. 그러니까 이성끼리면 조금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데 뭐 알아서들 뭐 있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지?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봐.
저희 딸이 제가 집에서 어떤 일을 물어볼 때 제가 가끔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영혼 없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그렇게 물으면 하면 안 되고 영혼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손잡고 얼마나 힘들었니? 한번 힘내? 한번 이러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됩니다. 손을 내밀고 얼마 전 생일이었지 너? 너 아니었나? 효운인가? 생일이었지? 지난주 생일 축하해.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둘이 싸웠니? 왜 안 되는 거니?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할 때 나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축복할게요. 소중한 나 일주일 동안 또 살 때 쉽지 않았는데 잘 살아왔어요. 한번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이게 순모임과 진도를 맞춰서 사무엘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적의 사과라고 들어봤어요? 기적의 사과. 이 기적의 사과는 일본의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분이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을 통해서 사과를 재배했는데 그 재배가 그 사과가 일반 사과보다도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이런 사과보다 유기농 사과보다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과로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재배하는 그 사과를 공급받아서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그 사과 수프를 만들었는데 오늘 주방장이 사과를 갖고 반쪽 딱 잘라가지고 반은 이제 그 요리하는 데 쓰고 특히 그 나머지 반쪽은 그냥 냉장고에 얼려뒀나 봐요. 근데 깜빡 잊고 이거를 그냥 방치한 거야.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년이 지났지만 썩지 않고 갈변이 뭔지 알죠? 네, 색깔이 변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수분이 좀 날아가서 약간 오므라진 상태에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일본 NHK 방송도 실험을 했는데 그 당도와 빛깔이 월등한 것은 물론이고 무려 3년이 지나도 사과가 썩지 않았다. 방부제를 퍼붓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잠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과 장수 아니야. 가능할 수가 있죠. 흙의 상태는 뿌리에 영향을 준다. 기무라의 땅에선 나무가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 비료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흙을 만들어낸 걸까? 기무라의 과수원은 풀이 무릎까지 올라온다. 게으른 농부라 흉볼 일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게 비결이란다. 山の姿を再現しました。山の君たちは肥料も農薬も使わないんですよ。 기무라의 과수원엔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잡초가 자란다. こんな感じです。 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栽培やった。毎年毎年失敗。ですからこの栽培始めて10年でリンゴの花が咲いてくれたわけ。 무농약, 무화학 비료 재배에 도전한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약 알레르기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연농법. 하지만 자연 재배가 가장 힘든 작물이 사과다.
무모한 도전의 결과는 뻔했다. 벌레가 들끓었다. 잎부터 병들기 시작해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어가기도 했다. 바보 소리가 쏟아졌다. 끼니도 잊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포기하진 않았다. 今年1年っていうかもう1年もう1年の繰り返しで가혹한 시련에 자살하려고 오른 산에서 갑자기 답을 찾았다. 보잘것없지만 중요한 풀의 역할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私もこの栽培やるときかつて一般の農家の人のように丁寧に草を刈ってきたんですよ。それで山を見て山の姿をそう思って草を伸ばしたんです。ちなみに今隣の畑今行ってみますよ。 철저하게 자연의 생태를 재현하자 좋은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년째 되던 해, 드디어 사과꽃이 피었다. 7個咲きました。 10年ぶりにただ7個7個。花がそれで実ったのは2個。そこで可能性を見たんですか？7個咲いた。来年はきっと畑全部が花咲いてくれるだろうとそう思いました。 땅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이 폈고 드디어 사과도 열렸다. 마을의 바보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기적의 사과는 수확하기도 전에 다 팔려나간다.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신기하게 이 사과를 먹어도 문제가 없고 치료가 되기도 한단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로 귀한 음식 대접을 받는 것도 기적의 사과로 만든 사과 스프다. 사과를 통해 자연의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 기무라의 사과가 세상에 크게 알려진 계기도 이곳에서 비롯됐다. そこまで食べ終わって気がついて何なんだろうこのリンゴはっていう感じそんな印象でしたねこういう 기적의 사과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도 이 주방장이었다. 同じ日にとって同じ状態で同じ場所で約半年経ったらこんだけ差がついたんです 상온 상태에서도 썩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즘 일본에선 기적의 사과처럼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키운 자연농법 작물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전용 매장엔 늘 사람이 넘친다. 매장 한쪽에선 자연농법에 대한 강의도 열린다. 自然のものは 자연의 것은 環境が整うと発酵するんですね 환경이 좋아지면 썩지 않고 발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농 작물은 종류와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재배한 것들에 비해 썩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궁금하면 보세요. 티저간 건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야, 저 기적에서 한번 먹고 싶다. 도대체 저거 뭐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연농법을 추천합니다. 유기농사도 아닌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사과만 먹읍시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과보다도 맛있고 부패가 되지 않고 크기도 크고 이런 사과를 여러분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여러분의 인생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땅이 나왔죠. 이 기적의 사과가 가능했던 비결이 뭘까요? 여기서 주로 이 부분에서는 풀이 많이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땅입니다. 맨 처음 장면이 그렇죠. 나무가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좋아야 돼요. 그 흙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양분을 이끌어낼 수 없겠죠. 그 자양분을 또 만들어주는 것이 또 이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법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사과처럼 남들이 정말로 부러워하고 남들이 탐낼 만한 그런 열매들이 인생 가운데 가득히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결이 뭐라고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좀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렸어요. 근데 네 군데 땅에 떨어졌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냈다고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앞에 세 가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왜 열매를 100배나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나 필요한 이것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이건 일종의 비유라고 그랬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까닭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세요. 씨는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예요. 근데 정작 이 비유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있어요. 네 가지.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왜 세 개의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그리고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예수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읽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일종의 비유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이제 그 썩고 발화가 돼야 되는데 새가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탁 가로챘더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얘기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최근에 예수님 믿은 사람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누군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아마 가서 설교를 들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전도하는 것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던가요? 아니에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내 관심이 없어요. 마음 자체가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도 열려지지 않았고 마귀가 그 말씀이 심겨지기도 전에 채가더라는 것이죠. 남아있질 않아요.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채갈까요? 마귀는 그 말씀을 들어서 얘가 교회 나갈까봐, 예수님 믿을까봐, 그래서 구원받을까봐 그 말씀을 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기 남이 쇼핑몰 앞에서 이제 그 성탄절 맞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리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오뎅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뎅이 꼬치를 1000개 정도 준비했어. 1000개. 그럼 막 끓여가지고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먹어서 저기 그걸 먹지. 그러나 오뎅을 먹지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왜? 오뎅만 관심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가 이야기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가에 떨어지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미 마음에 들을 마음도 없고 닫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쉽게 역사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치던 거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믿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왔을 때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진 마음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큐티 단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 말씀 안 믿거든.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기적의 사과를커녕 여러분 조그만 사과도 우리는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는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예,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시작. 자,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 바위라는 왜 바위에 또 저기 그 씨를 뿌리나 그게 아니라 바위 이스라엘 땅은 되게 석회암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 얇게 흙이 덮여져 있어요. 그럼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흙이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자, 바위에 떨어진 씨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 바위로 상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 때 기쁨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뿐이야. 뿌리가 없어. 정확히 보면 뿌리는 있긴 있는데 바로 얇은 흙 아래 바위가 됐기 때문에 뿌리를 낼 수가 없던 것이죠. 그 잠깐 믿다가 얼음에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 2월달에 우리가 겨울 수련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또 여러분 가운데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때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액트29 비전 빌리지에 나오자마자 또 과거로 그 말씀의 기쁨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받아들이지만 이 문을 나설 때 역시 내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돌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작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택했던 12명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인기가 있을 때 이런 명성이 높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제자들이 으쓱으쓱거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했을 때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도망갔어요. 난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 배반했어요. 다만 베드로 혼자 나중에 예수님이 끌려간 그것을 몰래 쫓아갑니다. 그러나 혹되라도 혹 붙였지.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된다고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었어요. 저주가 임해도 못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
냄비 신앙가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아들지만 곧 그 말씀의 은혜를 쏟고 특별히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같이 밭에 떨어졌는데 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가 이 씨가 자라는 것을 이게 질식시키기 때문에 기운을 제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신앙을 가졌어. 예수 교회 다녀. 어릴 때부터 다니고 중간부터 믿어 다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이유가 뭔가? 첫째,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아. 여러분 염려 걱정이 많죠?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돈 벌 걱정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붙드시기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걱정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기쁨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하면 안 돼요. 염려되고 잠시 동안 여러분 김시월씨도 하나님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염려 많이 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세상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돈 얘기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돈 좋아하시죠? 돈이 너무 좋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검은 것을 희게 만들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늙은 것을 젊게 만들고 심지어 문둥병 자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만들며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들이 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늙은 과부에게도 별그대의 김수현이 당신 나보고 청혼하고 싶다고 쫓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늙은 과부에게 그냥 늙은 과부가 아니라 돈 많은 늙은 과부. 돈이 좋아서 쫓아온다.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 그러세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웃긴 얘기니까 좀 웃어봐.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가 기계를 만드는 박람회에 기계가 하나 출품됐는데 일종의 이제 이런 거예요. 애인을 구해주는 자동 판매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애인상을 입력해. 그러면 며칠 지나면 그 애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정말 좋겠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 기계가 분명히 이번 박람회에서 1등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2등을 했어. 그럼 1등은 기계 뭘까? 이 기계는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1등한 기계는 내 배우자를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반납기였어요.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 굉장히 리얼하게 했어요. 만나서 결혼해봤는데 배우자가 돼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돈으로 바꿔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좋대. 작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초중고등학교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윤리의식 설문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야 10억 벌 수 있다면 범죄 행위를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니? 그렇게 할 마음 있어? 질문했더니 10명 중 4명이 오케이 10억 버는데 1년 깜빵 생활하는 거 나 감수할 수 있다.
10명 중 4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 50명 되거든? 그러면 얼마야? 5, 4, 20. 2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나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 범죄할 수 있어. 1년 깜빵 갔다 올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돈이 이렇게 좋았어. 여러분 돈이 정말 좋습니다. 돈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행위에 여러분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열의 여덟이 뭐예요? 돈 때문이죠. 물론 때로는 원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돈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답하지 않니? 네가 십계명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0개, 십계명조차 외우려면 못 외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십계명 10개를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살았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훈련 잘 받고 정말 괜찮은 교회 모범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참 잘했다. 네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한번 들어볼래?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의 조난을 쫓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 못 따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염려를 계속해. 예수 믿는데 염려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야 된다도 아이고 예수님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중간고사 닥치면 그 염려하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걱정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세상.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대한 염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쾌락은 필요합니다. 금욕주의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쾌락 반드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늘 근심에 쌓여 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한 가지 좀 하고 싶어요.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대학부가 지금 보통 평균 출석이 한 50여 명이에요. 50, 한 2, 3명 출석하는데 헌금을 내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보통 7, 8명. 제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액수가 적다는 걸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이 10명 미만이라고. 네. 그러면 40명 정도는 40명은 헌금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 정말 돈이 없으면 못 내겠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000원도 괜찮아. 1,000원도 괜찮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아버님을 통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헌금으로 받죠. 그러나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그 신앙 고백의 표시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적은 액수지만 매주일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 빛이 되어 있죠. 헌금 봉투에다가 써요. 쓰기에 거기에다가 이름 쓰기 싫고 쪽팔려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내십시오. 봉투에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정성을 담는다는 것이죠. 좀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거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액수를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좋은 땅의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제가 특별히 학교 강의를 안 하고 특강만 좀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2012년까지는 여기 장로신학대학교 또 햇불신학대학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태도만 보면 저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으면 자세부터 달라요. 네, 자세부터 그 자세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첫째는 기대감입니다. 말씀드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내가 아파서 딱 2번 주일날 결석한 그 수술 때문에 수술한 거 외에는 내가 결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나는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2학년 3학년 때 왜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인지 아세요? 교회에 예쁜 여선생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이 나에게 있었어요. 정말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여선생님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 성은 배씨야. 배씨였어. 그 사람 배씨를 만나면 왠지 호감이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배순양 전사님, 배성호 목사님 뭐부터 배씨는 내가 좋아. 여기 배씨 있나? 배씨 한번 들어봐. 없구나. 안타깝다. 배씨 데려오면 내가 정말로 뭐 하나 사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빡빡머리였던 학생이 어느 날 그 충격 있잖아요. 네. 천사보다 더 예뻤어 나한테. 그 선생님이.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이 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성경 읽으라면 열심히 읽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까닭은 그 여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해가면 우리 원준이 착하다. 이게 쓰다듬어 주는데 너무 행복했던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때 그게 바로 내 교회 나가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올 때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 첫째는 저나 우리 박준 여사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네. 드라마를 보면 재밌는 거 보면 별그대 보면 순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결정적 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기대를 짜증나면서 그러나 꼭 보게 만들어. 본방사수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런 기대감. 네. 요즘에는 3days 있잖아. 그런 거 안 보는구나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예배를 전체 책임진 목회자의 일차적인 책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큐티를 여러분들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안 합니다. 왜? 기대감이 없어요. 뭐 읽어봤자 뭐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먼저 한번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고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실천해 보면 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든다는 것은 또한 이런 건 있습니다. 기대감뿐만 아니라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감. 여러분 병원을 왜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프니까 갑니다. 참을만 하면 안 갑니다. 아프니까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그 절박한 마음은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어떤 이유로 생기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못 배길 만큼 내가 영적으로 피폐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이다. 길들여지는 것이란 말에 좀 여러분 불쾌해요. 내가 강아지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길들여져야 돼요. 야생동물 같은 우리 마음가짐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계모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줄 넘어나 신문에 봤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비록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를 세탁해 놓고 둘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다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10년밖에 재판을 선고를 안 하냐? 사람들이 다 엄마들이랑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잔혹함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래도 달라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잔혹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1등으로 입학해서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었어요. 성은 최 씨. 올해 나이 24살. 2014년에 25이고요. 이 최 씨는 고등학교 시절 전설에 가까운 학생이었어요.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과목을 모두 만점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어요. 인간의 점수가 아니지. 대학 입학 후에도 5학기 연속 성적 우상을 받았고 학교 외부 장학회 2곳으로부터 장학금도 받았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소위 말하는 수재들만 보인다는 서울대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엄치나 무결점에 산하했어요. 자 그러던 이 최 씨가 잘 나가던 그가 처음 좌절을 겪습니다. 그것은 서울대 로스쿨에 떨어지면서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우수했는데 학과 성적, 영어 성적 우수했지만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을 떨어졌어요. 자존심 상했겠지. 그러나 로스쿨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추어서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갔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학 전공자도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경영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법시험을 오래 공부했어요.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게 로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비법학과 출신의 최 씨가 아마 고전을 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보고했나 봐. 그런데 연세대학교 로스쿨 역사상 최초로 전 과목 A+를 받았어. 와우! 전 과목 A+.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우리 지수도 전 과목 A+를 받지는 못했잖아. 그치? 에? 로스쿨 학생 모두가 그걸 물어봤어. 야, 로펌에서 야, 쟤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 유망한 소년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지난 2013년 12월 10일 밤 교수 연구실에 침입해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도둑질하기 위해 교수 컴퓨터를 해킹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그는 캐비넷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여러 교수들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 문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A+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법대 학생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나 잘해야 돼. 난 1등 해야 돼 무조건. 내가 어디 가서 1등 안 해본 적 없어. 성적지일주의, 1등주의. 이 스트레스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반드시 따내야만 했어요. 결국 현실은 비법대 출신으로서 따라가기 어렵고 A+ 받기 어렵고 1등하기 어려우니까 생각해낸 게 교수 컴퓨터 해킹해서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최 씨는 학교로부터 영구제적을 받습니다. 이 처분에 따라 연쇄 학적이 막 일소됐고 이 사람이 정말로 재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똑똑한 아이들의 한 단면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한 경우이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절박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가 안 되겠다는 이 생각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 시의 특징은 뭔가? 다시 한번 15절 비춰주십시오. 15절 비춰주시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데 그치지 않고 두 번째는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직이 뭘까요? 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받은 것을 지속시키는 것이에요. 지속시키는 것, 간직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잘하는 것은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한 번, 두 번 잘하는 건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에서 안타 3할 때는 잘한다 그랬잖아요. 10번 나오면 3번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뭘까요? 어쩌다 사람이 3루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어요. 근데 100번 중에 한 번이라면 그 사람은 실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능력이 무엇인가? 신앙의 능력이 뭔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굳게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큐테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왔어요. 대광고등학교 나왔어요. 들어봤어요? 대광고등학교? 서울에서 학교 안 다녔나? 이 좋은 학교를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미션스쿨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나에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생님은 늘 말씀을 읽는 분이었어요. 보통 우리 시대의 수업 방식은 칠판에다가 그날 공부할 걸 다 필기를 선생님이 먼저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받아줬겠지. 그럼 선생님은 다 끝나고 조금 쉬겠지. 그때 성경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이거를 소위 분철이라고 들어봤어요? 66권을 창세기부터 각 번씩 이게 다 뜯어내가지고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분철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다 펴서 읽으셔. 심지어는 이분은 목욕탕 가서도 성경을 책 읽었어요. 그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신기해. 어떻게 목욕탕 가서도 읽지? 근데 목욕탕 가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붙들었어요. 늘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굳게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꼭 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여러분 여러분의 한 번뿐이 아니라 인생이 기적의 사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말씀의 열보로 주렁주렁 풍성해야지. 왜 우리가 여러분 찌질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공고하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열보로 풍성해야지.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풍성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들은 거 다 까먹습니다. 되돌이켜서면 오늘 저녁에 기억 남는 거 최 목사 설교 가운데 최 목사 중학교 때 교회 나간 게 예쁜 여선생 때문이었대. 그거 하나밖에 기억 안 남는 거예요. 아니면 기적의 사과 아까 영상의 일부분 사과 오이시 스고이 오이시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기억 안 나. 제사를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말씀을 참 좋아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는지 아무튼 큐티라는 걸 배웠어요. 큐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매일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갔다 와서 시험 치고 나서 밥 먹고 한잠 자고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기록한 노트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 제 아내는 저희 장모님, 제 아내의 어머님을 많이 닮아서 제 아내는 매일같이 성경을 씁니다. 필사 성경을 합니다. 그래서 제 첫째 딸 예지를 위해서 66권을 얼마 전에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게 경건합니다. 물론 제 아내도 버럭버럭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내가 볼 때도 미운 구석도 있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붙드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렁주렁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대개는 고통의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있을 때, 애인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인내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려움의 시간일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20살 이상이 됐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려움의 시기 그 떼약볕을 이겨내고 그리고 때로는 기근도 비가 안 오는 것도 이겨내고 때로는 폭풍과 치는 것도 이겨내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것 없이 절대로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사실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처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마음에 닿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처럼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나가자마자 그 말씀이 다 세워버립니다. 때로 나의 모습 가운데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돈과 쾌락 때문에 내가 이중적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길가에서 돌밭, 가시떨기를 지나 분명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의 영향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한번 이 시간 가장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도 좋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원하면 통로에 무릎 꿇고 기도해 좋습니다. 어떤 공연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안으로 지금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가 있지만 지금 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맺기 원합니다. 돈 많아서 돈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돈의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 명예의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정말 가득하긴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로 가득한 삶. 지금은 내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지만 하나님, 내가 옥토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혼잡하니 모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 모든 부와 쾌락을 쫓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심겨지고 심겨져 뿌리를 깊게 내려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절박감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귀경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새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밭으로 새겨져 그 말씀을 먹고 자라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의 말씀의 씨앗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소서. 주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가운데 선포해 주신 대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씨앗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씨앗 매일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사람 아시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여로 묵상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배고픔도 느끼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야로 그러하길 원하나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교훈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나이다.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날마다 갖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날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모임마다 식사의 교제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인내하여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성품에 나의 성격에 맺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15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분들은 손 높이 들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은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나의 비전에 나의 나아가는 모든 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풍요로운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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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가르치소서. 나의 주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앞길마다 나의 진로와 나의 비전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나의 인생의 한길의 길마다 나의 앞걸음마다 걸음마다 주의 말씀을 한다는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요로운 주의 말씀 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상의를 맡기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풍성히 뿌리 깊이 내려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이웃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려낼 수 있는 뿌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람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는 수, 아버지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드리나이다. 나의 인생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롭게 말씀하고 인도하는 것을 기다리게 해주소서.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먹고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절박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예배 가운데 큐티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영의 양식이 충분히 먹여질 수 있도록 성령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눌 때에 우리의 순모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나눔마다 교제마다 풍성히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이 안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 그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에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 내 인생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더욱더 사모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손과 나를 위하여 채찍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모든 프라미스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생명력을 사모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버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여 찌질하고 낙오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